우리가 살면서 깨닫는 것은 안다는 것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말하는 것과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종종 아는 것이 마치 그렇게 다 살아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기독교의 특징이 뭔가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지 않는 삶, 이것이 성리학의 유학 명분과 개념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유교적인 한국 사회 속에 다른 복음으로, 생명력 있는 복음으로 들려졌던 것이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낙태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촉을 먹고 살았던 삶의 모습으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경건한 자의 표상인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요단강변에서 활동하던 사람이면 아마 고향도 거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세례 요한의 고향은 예루살렘 근방의 산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자기 고향에 살지 않고 광야에 나가서 요단강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남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는 대로 이 세례 요한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제사장 집안은 세습되어지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은 저절로 제사장이 되던 삶이, 그런 사회 속에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삶, 세습되어지는 것을 거절하고 광야로 가서 살았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삶을 그가 살아낸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세례 운동을, 정결의식인 세례 운동을 선포하고 또 그렇게 삶의 중심 속에 그 삶을 살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아주 실천적인 개혁가요, 사회운동가로서, 지도자로서 그가 그 시대를 살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삶의 생활 속에 세례 요한은 그래서 우리에게 남다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성경 속에 읽어가면서 그러면 세례 요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세례 요한 시작. 자기를, 오늘 성경 1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가 우리가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이 이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요? 근데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면 엘리야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러면 선지자요? 아니요. 그러면 도대체 당신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이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소? 세례 요한이 대답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도 선지자도 엘리야도 아니라 다만 이사야가 전해준 말씀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내 뒤에 오고 계시니 그분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상황을 생각해 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진정한 충성이 뭔가를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진정한 충성은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을 때 그게 진정한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학자는 배우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알미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세례 요한, 그가 그리스도인가를 주목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아니라고. 난 너희들이 생각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성경에 말했던 그 엘리야도 아니요. 이 요한의 자기 부정 속에 우리의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주간에 저는 천주교 박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가 100여 년이라 그러면 이 땅에 천주교가 들어온 건 200여 년의 역사가 되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보다 100년 정도, 한 세대 더 많은,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천주의 교리 때문에 죽었는가? 몇 명, 몇십 명이 아니라 몇백 명, 몇천 명이 죽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세계에서 아니고 이 조선 땅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황사영 백서, 최초의 영세자, 이승훈, 정약전, 정약현, 정약, 이벽, 순교자, 김범우, 윤지충, 정약용까지, 다산 정약용까지.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일가 친척이더라고요. 지금 호명한 사람은 다 사돈이든지 뭐든지 다 일가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 참 놀라운 일이죠. 그 가운데 이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세례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분은 중국 가서 세례받은 사람이고 국내에서 세례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이 이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읽어가게 되어졌는가 하니,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온 기독교의 역사, 그 복음의 역사가 한국에서만 그렇게 유독 핍박을 많이 받았을까?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복음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노론, 소론, 남인, 북인의 정파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죽이기 위해서 지렛대로 삼은 것이 이 천주교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지렛대를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구나 하는 것을 새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조선시대의 천주교는 교리로 오기보다는 서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부담 없이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런데 이벽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특하게 학문으로 서학을 받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받았던 사람이 이 이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살았는지. 조금 아까 불렀던 그 모든 사람들은 이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고 해서 결국 그들이 다 순교를 당하는 사람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아버지가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불러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배교를 하라고, 배교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활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몇 달을 집안 어른들과 더불어 그렇게 권면해도 그가 말을 듣지 않자 말을 듣는 방법을 찾느라고 이벽의 아버지가 자결을 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달려지겠지.
양반집 사돈이었던 이벽이 벼슬길로 나아가지 않고 학문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졌었을 때 그를 입문하고 있는 선생님이 해주었던 이야기가 이런 말이 글귀로 남아 있습니다. 학문하는 길은 벼슬하는 길보다 더 어려운 길이라네. 첫째, 학문하는 사람은 가난을 이겨야 돼. 가난을 이기지 못하면 학문을 할 수 없어. 두 번째, 널리 배우고 고요히 생각하고 밝게 판단한 일이 중요하네.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한 가지 책만 읽고 그것이 다 세상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배우지 못한 것이고 그거는 바르게 판단하는 일이 아니네. 세 번째, 허황한데 빠지지 말아야 하네. 학문의 길이 어떻게 부정하는 일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그 선생님이 이벽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묻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저에게도 남겨진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천국 백성인가?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모르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뭘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부정하고 있었을 때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자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 속에 칼빈이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었을까? 나를 부정할 수 있을 때만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의 말이 기억납니다. 중세기 교부 가운데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씨름하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에바그리우스. 인간의 내 죄죄 근본이 그는 8가지의 죄목을 이야기하는데 탐식, 탐욕, 음란, 슬픔, 우울해하는 것, 분노, 게으름, 허영, 교만 8가지. 그런데 그 모든 죄악의 가장 근본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 탐식, 탐욕, 정욕, 음란, 욕심.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있음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다 믿음의 길을 참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소중하고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소중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 안의 욕심들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고 그 욕심들을 내놓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거기에 우리의 참된 믿음의 길이 열려지고 있음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작.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마다 예수가 누군가를 이야기해 주는 장면의 이야기를 찾아봐요.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30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이심을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묻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굳이 아직도 무명해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명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리빙스톤의 이야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 먹을 양식을 갖다 드렸는가?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오늘 나의 양식이라고. 내 존재 이유가 거기 있다고. 거기 내 삶의 힘이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끝마다 예수를 이야기하고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졌어요. 자기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사명은 뭔가요? 오늘 교사들이 임명받는데 하나님께서 교사로 임명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뭔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의 오레곤 포틀랜드의 출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남미의 에콰도르의 아우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서 소식을 듣고 그곳에 선교사로 자원해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사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해변에 무참하게 죽은 살해되어져 있는 한 시신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총망받는 젊은이가 뜨거운 가슴을 안고 에콰도르를 갔는데 뜻을 펴보지도 못하고 해변가에 죽어버린 시체로 발견이 된 것. 미국의 타임즈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은 모두 다 죽여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고 뛰어들어간 그 선교사들을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예요. 가면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죽는 길로 달려갔던 그 짐 엘리엇 낭비라고. 도대체 이 책망받는 젊은이가 무엇 때문에 그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개죽음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의 기사였던 것입니다. 그 기사에 대하여 그의 부인이었던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항의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에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낭비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소리 없는 반응 없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애써 외쳐도 돌아오는 열매가 없다고 그 낭비하는 일들을 열매 없는 일들을 왜 수고하느냐고 그렇게 말합니까? 정글에서 피를 흘린 후 발견된 그의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무 토막 같은 인생이 주여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바로 주님처럼 말입니다.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사람이 짐 엘리엇이죠. 오래 사는 것이 꿈이 아니었어요.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도 꿈이 아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처럼 죽는 것, 그게 내 꿈이었고 내 기도였다고 하는 짐 엘리엇의 이야기.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오늘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묻는 얘기, 나는 아니라고. 그러나 저 사람을 보라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 누가?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요.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장 35절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암노스, 이사야서 53장의 고난의 종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씀이며 바로 이 어린 양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인 예수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바로 세례 요한의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요한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은 당신이 아니고 저 예수님이네요. 세례 요한이 제자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사실 나를 따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를 따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따른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우리 학원 했던 사람이 다른 학원으로 갔어. 나한테 교습을 받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선생을 받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입장이에요. 그런데 말리지 않아요. 가야 될 길을 가는 곳으로. 내가 그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고 그 때문에 낮아짐을 당하고 아니 그 때문에 체면이 없어지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일을 위해서는 난 아무것도 아님을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41절에 보면은 그 따랐던 사람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안드레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봅시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드디어 요한이 예수인가를 찾아갔던 안드레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고 자기 형한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야기 하나 더 하겠어요. 스페인의 영화 가운데 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션을 감독한 롤랑 조페의 작품이었습니다. 스페인을 가보고 싶은 나라 가운데 하나지만 20세기 초반의 스페인은 공산주의 좌파와 그걸 또 반대하는 세력이 서로 다투고 그래서 왕정이 무너지고 공산주의 좌파들이 이제 왕정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취하게 되니까 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공격을 해서 그저 온 나라가 다 뒤죽박죽 죽고 죽이는 일로 뒤죽박죽 되어졌던 나라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 시대 속에 그 공산당을 지지하는 그 좌파 사람들이 특별히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예배당의 사제들이었어요. 사제들은 성전 안에 있지 못하고 민가로 찾아 숨게 되니까 민가까지 막 쫓아다니면서 막 개처럼 죽이던 일들이 20세기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려울 때 두 사람, 마놀로라는 사람과 호세 마리아라는 사람은 친구인데 이들이 신학교를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는 것이죠. 누구나 신학교를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고민이 있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신학교에 가 그들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만 해도 되는 건가? 세상은 지금 다 뒤죽박죽이고 어느 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하면서 이념 논쟁에 이념 투쟁을 막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공부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가? 호세 마리아는 계속 그 속에서도
지금은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은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꾸준하게 사제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마눌로는 공부만 하고 있는, 기도만 하고 있는 그 호세 마리아를 향하여서 위선자라고,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이렇게 불의가 창궐한데 어떻게 기도만 하고 있느냐고 위선자라고. 그리고 그는 신학교를 뛰쳐나가고 정의 편에 서서 바른 길을 살아간다고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람을 죽고 죽이는 세상 속에서는 정의도 인권도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 내가 죽지 않으면 너를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죽여야 되니까. 사람이 죽고 죽이는 세상 속에는 옳은 것도 정의도 인권도 사라져버리고, 마눌로 세상에 누구보다도 악한 악랄한 사람이 되어져 버린 이야기가 영화의 한 토막인 것이다. 사명으로 시작했어요. 사명으로 시작했어요. 옳은 일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고 행동해야 된다는 사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결론은 엉뚱한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내지 못해. 죽을 것인가, 죽일 것인가만 남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명이 중요해요. 그러나 사명보다 더 큰 일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 사명 아니면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명마저도 내려놓을 때가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어서 사는 길. 얻어지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지만 십자가가 죽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사는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다같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자의 삶, 그것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될 우리의 삶으로 이 한 해를 계획하고 믿음으로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